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두 절 같이 읽을게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복음이고 말씀이고 여러분의 경건생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여러분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 자꾸 이제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를 그 방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사실은 무용지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안 바뀌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가치관을 바꾸려는 겁니다. 가치관, 세계관.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자꾸 내 삶에 우선순위가 바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의도하는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의도하고 던지는 그 숨겨져 있든지 아니면 드러나 있든지 가장 많이 전달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 세상은 가치관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성경의 기준에서 절대적인 것을 자꾸 상대화시켜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을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없어도 되는 거야.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살자고 붙잡고 사는 그거야. 그냥 세상과 성경은요, 가치관이 완전 대립합니다. 중립하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하율이나 하민이나 쟤네들이요, 부모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 신앙생활과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가치관 싸움이에요, 결국. 여러분 세상에 야구선수 많죠? 근데 야구선수가 뭘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이 야구를 하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게, 내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거를 뭘로 여겨요? 돈으로 여기면 돈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냐? 뜻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치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 난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죠. 여러분 지금 뭐 도경이가 안 보이네. 아까 있었는데 밥 먹고 있나요? 도경이 아빠의 손에서 자라나는데 여러분 이제 금방이죠. 얘네 이제 조금만 데리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데리러 가진 않으셔도, 얘 눈 깜짝하면요, 얘 중학교 가고, 눈 깜짝하면 고등학교 가고, 눈 깜짝하면 대학교 가요. 대학 가면 아빠 말 듣습니까? 주민의 집사님,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대학 가면 이미 말 안 들어요. 그때 용돈 준다고 교회 가자고 꼬신다고 교회 갑니까? 안 가요. 아빠나 쓰세요 이래요. 그때까지 뭘 해줘야 되냐면 가치. 세상은요, 이 아이에게 말 안 해도 이미 가치관을 다 심어놨습니다. 세계관 다 심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 인생의 가치, 인간의 존재 목적, 이걸 안 알려주면요, 아이들이요, 영적인 힘이 없고요, 뜻을 세상에 나가서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해요.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관심 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불신자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 가치관, 세계관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예배 때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한테 이 잔소리 들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요, 자꾸 세상에 뺏기면요, 자꾸. 하율이가 여기 있는데, 하율이랑 그 지난번에 우상 막 메시지 나눌 때 포럼 딱 해보면 하나님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너무 야구 생각만 하고 산 것 같다.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이게 이미 가치관 싸움이에요.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들어요. 자기 인생이 내가 왜 야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야구 선수를 하고 왜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걸 들은 애들은요, 불신자들하고 완전 다른 목적을 갖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제주도에 살든지 뭐 서울 살든지 어디 저기 어디 다른 나라 멋있는 좋은 나라 가서 살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 미국 사니까 엄청 넌 복 받았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너는 연봉 몇 억을 받으니 너는 엄청 복 받은 사람이다. 너는 엄청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돈 많이 벌어. 그냥 너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뜻이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진 것 같습니까?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까?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시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교회 짓는다 그러면요, 필사 반대를 하고 나타납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이요, 막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땅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그 부모 사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부모 사진을 사람들이 막 오고 가면서 다 짓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둡니까? 어이구 잘 밟으십시오. 많이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까? 위상이 높은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지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는데, 능력의 이름인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딱 맞춰보세요. 모든 선택. 이사 가냐 안 가냐?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를 가야 되냐 저기를 가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 보세요. 이 장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건 뒷전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지금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 이 뜻을 두고 다 운행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가지 뜻을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제주도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방향 맞추고 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겁니다. 이거. 요셉 이겁니다. 다윗 이거예요. 모세 이겁니다. 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 내가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자. 오늘 그 메시지예요. 지난주 메시지 제가 들어봐도 이만했다 저만했다 너무 많아. 그냥 내용이 너무 많아. 그냥 깔끔하게. 너무 말 많이 하면요. 제가 앞에서 혼자 영어하는 것 같아. 아무도 못 알아듣고 혼자 영어하는 것 같아. 느낌 아십니까? 메시지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 모르죠. 도저히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혼자 그냥 1시간 내내 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뭐 하지 말자?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죠. 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볼 건데 요한복음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때를 통해서 어느 때에 움직이고 어느 때에 멈추십니까?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때가 있으면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뜻을 언제 이루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라반이 오늘 부두엘의 집안에 뭘로 나오죠? 집안의 대표로 나와요. 오늘 50절에 보시면 그 앞에도 봤죠? 손님을 영접하는데, 이 늙은 종을 영접하는데 누가 나가서 영접하죠? 라반. 지금 이 혼사를 진행하는데 누가 그 앞에 있으면 부두엘 앞에 누가 있습니까? 라반. 그리고 예물을 분배해서 주는데 53절에 보면 오라버니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줬으니까 부두엘에게는 안 줘요. 부두엘은 아버지인데 부두엘은 딱 여기에만 등장하고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비 대접을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라반이 지금 뭘 쥐고 있는 거예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결정권. 이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이유는 몰라요. 부두엘이 연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죠. 진짜 아비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비로 등장은 하지만 결정권은 없는 사람으로 처리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유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유를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 안 하는 건 그냥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반의 집안의 대표인데 이 결정권은 원래 결혼할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비가 결혼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뭡니까? 그 늙은 종이 결정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했잖아요. 결정을 촉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모습이에요? 50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는데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1장 30절 34절에 보면 나중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도망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나오는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혼합 사상이에요. 혼합 신앙이에요. 다른 신도 숭배하는데 여호와도 숭배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결혼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봤죠? 자기 동생 리브가의 이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낙타를 봤죠. 그 부유한 자신의 친족과 결혼을 하면 뭐가 있을 거다? 큰 이익이 따라올 것이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동기 가득한 거죠? 뭐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뭐에 이 사람은 사로잡힌 거예요? 탐욕과 탐심,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근데 여러분 계산을 딱 해봐도 굳이 이 자기 동생을 결혼시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의 욕심과 불순한 동기, 계산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막 미워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불이익 당하는 것 같죠. 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불이익 당해가지고 뭐 모함 받고 막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한테 다 지금 여러분 인생 망할 것처럼 보이죠. 오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동기와 계산과 욕망보다 크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혼인을 확정하지요? 예물을 전달합니다. 예물 전달했다는 것은 이제 결혼 지참금을 들고 가서 이제 혼인 그 절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오늘 54절에 보면 이 사람들 한 달 넘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말을 다 하고 혼인 서약까지 다 이제 혼인 그 절차까지 다 마무리하고 결혼 지참금 다 주고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다 일어나서 이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4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뭐예요? 떠나가겠다. 네, 떠나가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지체하지 않겠다. 그래서 54절 56절에 보면 내가 가겠다고 하는 이 말의 시작과 끝에 요구의 시작과 끝에 나를 내 주인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간증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신하게 또 화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라반의 동기와 계산과 욕망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순조롭게 보이는 언약 성취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요? 위기를 마주해요.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알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죠. 미리 예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장애물은 있다. 가겠다고 하니까 뭐 하죠? 이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만류하죠. 아니, 며칠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열흘이라도, 적어도 열흘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지체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당장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반에게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중에 창세기 31장인가 31장 이후에 보면 그 야곱이 이 집에 가서 라헬을 너무 사랑해갖고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누굴 줍니까?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거든. 누굴 줘요? 첫째를 줘요. 그리고 딱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난 라헬을 달라 그랬는데 7년간 일하면 라헬 준다 그랬는데 왜 레아를 줍니까? 막 난리 법석 떨잖아요. 지금 야곱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너무 좋아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라반이 뭐랍니까? 우리
지역의 풍습이 그래.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어. 그래서 몇 년을 더 일을 해요? 7년을 며칠같이 또 더 일을 해요. 예, 푼수 대가리.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잡혀가지고요. 20년을 일하면 20년을, 21년입니까? 20년입니까? 하여튼 간에 잡혀서요. 온갖 노동이란 노동착취 다 당하죠. 속임수의 대명사인 야곱이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에게 당해요.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이 15일 동안 만류했던 이유가요. 이 뭔가를 더 뜯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지금? 지금 이들에게 받은 결혼 지참금만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런데요. 리브가만 안 주면 이들이 가서 닭을 걸고 올 것 같거든. 여러분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장애물을 갖다 주는데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아, 그럼 그렇지. 여러분 이 자신들이 리브가를 주겠다고 했던 이 결정이 번복되는 불상사를 방지하려고요.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맹세. 그 맹세가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모든 길을 다 허락하셨어. 이제 저들의 약속까지도 다 받았어. 이제 리브가는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다 이뤘다고, 여기까지 다 이뤘다고, 자 이제 끝났다고, 먹고 마시고 놀고, 15일이요? 뭐 30일 더 있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끝까지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절대 일말의 틈도 주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이 늙은 종 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로지 주인과 했던 그 맹세를,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일에 얼마나 신실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늙은 종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까지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엄청난 칭찬을 받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요. 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릅니다. 분명히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늘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여러분 그 많은 고을을 다스리게 될 때는 우리 여러분들을 도와준 목회자들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박용재 목사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십시오.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큰 고을을 내가 다스리게 됐다고. 그때 가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뭘 한 게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장애물 때문에 끝났느냐? 아니죠. 이제 결정권의 열쇠는, 키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리브가에게 키가 넘어가요. 야, 이제 물어보겠다. 59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아니 허락 안 해주니까 자기들도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 57절에. 그러니까 58절에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어요. 야, 네가 가겠냐? 너 이 모르는 이 사람들하고 너 갈래?
리브가가 뭐랍니까? 가겠습니다.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일말의 틈도 주지 않으려고 지체하지 않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했던 그 기도와 그 응답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삭의 와이프로 삼았다라는 것을요, 딱 그 예비된 만남이라는 것을 딱 결정하고 확신하고 나니까 주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요,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쉬운 일 아니죠.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을 살아왔더니 이 가정에서, 이 고향 땅에서 얼굴도 모르는 늙은 종, 좀 돈 좀 있어 보이는 늙은 종 말만 듣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믿음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녀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두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 다 나오셔야 돼. 철야 기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죠. 목사님, 철야 기도도 해. 우리 철야 기도 안 됩니다. 우리 도저히 놔두면 안 돼. 애들 가치관 싸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지금 애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김광수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걸어갈 이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리브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망설인다. 주저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지 뭔가 확신이 될 때까지 의심한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자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완전성에, 불안전성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뭐가 맞다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미래의 불투명성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의심 없이 나를 던지고 맡기는 거. 어릴 때 하준이가 얼마나 하준이 딱 올려 세워놓고 탁 뛰어봐. 작은 아빠한테 뛰어. 탁 뛰어. 올려놓고 또 뛰어. 탁 뛰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뛰어보는 거예요. 발을 떼서 뛰어봐야 하나님의 품을 안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느끼죠. 그런데 뛰어본 적이 없어. 늘 망설이고, 늘 주저하고, 늘 의심하고. 여러분, 거기에 나를 던져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알아야 내가 그에게 맡겨보죠. 그걸 모르면 못 맡기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아브라함 인생에 늙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금 늙은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가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에게 못 던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우리가 못 맡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맙시다. 오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서 묵상했다 그러죠. 여러분, 광야의 영성. 이 약속의 자녀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가 만나잖아요. 63절, 64절을 서로 눈을 들어 바라봐요. 이 동시적인 시선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만났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장막에 들이지요. 새로운 언약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버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누가요? 이삭이. 이삭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어머니를 잃은 상실과 슬픔과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주역으로, 성취 주역으로 부르신 그 부름 사람들을 이 마이크와 같이 쓰고 기한 다 되면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 여러분, 이 리브가를 보내서 뭐 하셔요? 이 이삭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돌봐주시잖아요. 67절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그가 아픔과 눈물과 이 상실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저없이 지체하지 말고 맡겨보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